로마 교황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1517년 95개 조항이라고 그래요. 독일 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못을 박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이 두리뭉실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통일된 믿음을 갖자. 물론 이제 교파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교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칼빈이즘, 당시에 나름대로 교리를 집대성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전통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통일된 고백을 하자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야, 너 뭘 믿느냐? 네가 믿는 종교는 뭐냐? 물론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 우리는 공통되게 통일된 고백이 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건전한 교리 공부를 하는 그 목회자,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고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가 설교하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이 삼위일체 아리우스, 아다니우스 이 학파들이 삼위일체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거 신비적 고백이라고 그래요. 본질은 영이 하나인데 성부, 성자, 삼위라는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느 신학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한 게 아니라 성경 근거에서 하나의 이런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은 영이 하나인데 삼위가 계신다. 신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물론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능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약간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랬다, 주도적으로 이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성부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은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 이 기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미지를 포획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목사 설교를 자주 여러분이 쓰기 싫잖아요. 또 생소하니까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왜? 받아들이고 써야 돼요. 없음에서 있음이 된. 그러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기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태평양을 가져올 수 없지만 컵으로 담아올 수는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제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건전하게 배웠냐 안 배웠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없음에서 있음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을 해치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외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 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드린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많은 그 이미지를 포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 자, 이런 관계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아들이라 하니까 여호와 증인교는 희한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새끼는 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건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이걸 여호와 증인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가 결국 또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 근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비밀스럽다, 신비스럽다, 아이러리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 듯 말 듯. 그랬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김성봉 교수가 그랬어. 니들이 가서 설교할 때 잘 알아먹은 설교는 니네들은 다 설교 못한 놈들이다. 잘 알아먹은 설교한다는 건 뭐예요? 예완하고 윤리도덕 설교라니까 100%. 하나님을 바로 이제 신학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전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할 때 성도들이 못 알아먹고 있다면 얘네들 정직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신학 몇 년 해가지고 하는 척 윤리도덕 곱상하게 꾸며가지고 애와 섞여가지고 쉽게 알아먹으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동정녀. 여러분 생각해봐. 처녀가 아들 낳았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없음이 있음이 됐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없은 거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다 우리는 있는 걸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발견하지 말고 발명하라. 발명. 물론 이건 이제 철학에서 빌려온 단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미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페르소나 그림자, 이미 있는 그 세상적으로 우리는 쉽게 해석하려고 그런다. 우리는 이미 옥기 공부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봐. 지금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쉽게 네 잘못했네. 그리고 나는 살짝 쉽죠. 편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고난당했어. 갑자기 자식을 잃었어. 몸이 병났어. 자식이 죽었어. 재산을 다 잃었어. 친한 친구들이 와. 아이고 욥아 고생한다. 답은 뭐냐? 너가 잘못했잖아. 네 조상이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뭐예요? 나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니까요. 없음에서 있음이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산낙이 봐라. 들소 봐라. 들락이 봐라. 독수리 봐라. 하마를 봐라. 악어를 봐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들소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건 뭐냐? 네가 잘못했어? 너 울어. 네 실수했어? 기도해.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적,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직하다고 막 똑똑하고 다 바르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발견의 삶을 살 수 있어. 쉽게 답 내리고. 쉽게 답을 내린다는 것은 모든 걸 울타리만 쳐버린 거예요. 울타리만 쳐버리고 이 안에만 정직, 그 밖에는 거짓.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다 자기 탑을 자기가 쌓아버리고 자기 벽을. 나중에 외로워. 나중에 가려면 이미 다 담이 쌓아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 속에서 관조주의,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갈까? 이런 이제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신경의 동정녀 탄생, 여기에 이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능성에 보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성 있게 보는 것. 아이러리하죠.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일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아픔, 고통, 우리 다 주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지금.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맹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죽음의 자리까지 안 갔고, 우리 주님은 진짜 배신과 아픔과 그 찔림의 죽음의 자리를 갖고,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그래서 존호의 목사는 지금 함께 메고 가는 이 멍에의 자리에서 당신만 힘들다고요? 예수를 모르고 있다, 당신은. 우리 주님이 맨 멍에를 안다면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런 그 사도신경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증언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금 심판할 날. 근데 이 심판한 날이 오는데 우리는 이미 금메달 목에 건 자라는 거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빛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야, 종아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야, 너 의인이야. 바로 의인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심심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내 안에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지만 자식 앞에, 히브리 개념은 부모와 자식은 동격 하나예요. 부모의 모든 영광은 자식을 통해서 꽃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최종 계시자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걸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 후사 상속자, 우리란 교회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픔도 겪어봐야죠. 아무 고난도 안 겪고 슬픔도 안 겪고 내가 의인이라고요?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방법이 없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길은 정도예요. 하나님 보기에. 물론 힘들고 넘어진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니 이 길 아니면 딴 데가 혹시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갖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같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진짜 젊은 나이에 별 인생 다 살아봤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진짜 내가 사람 죽이지만 안 해봤지 나머지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다 은혜예요. 다 은혜라고요. 그런 것들은 내 존재를 만드는, 지난주 그런 얘기, 퍼즐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또 뻥끊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현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오죠. 내가 실수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주인과 함께 메고 있는 고난이라는 데 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설교야,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설교야, 설교 안 들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짐이 10kg밖에 안 돼. 설교자의 해석을 들으면 이게 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짐 10%인데 플러스 100%가 될 건데 설교를 안 들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짐이 10kg의 짐이 100kg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설교 듣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 힘들죠. 어렵죠. 조작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다고요? 미안하지만 필요해서. 운동선수들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감독이요. 제가 성서대에 갔는데요. 한국말 하나도 안 써. 이제 처음 신앙 쪽 갔는데 다 영어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40년 이하면 졸업장 안 줘버려. 거짓말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거짓말이라 성서대학을 바라보고 얼마나 욕한 줄 아세요? 오줌도 안 싼다 그랬어. 군대보다 더 독한 데가 우리 대학 쪽이었어요. 성서대학이. 여자 무릎 위에 올라오면 바로 찢고 그날 퇴학이야, 그날. 우리 동기 중에 4명 F 졸업 못했어요. 지금도 졸업장 못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뭐 좀 여담이지만 동문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사실 많아요. 감독이 금메달 따기 위하여 훈련 세게 시키죠. 쉽게 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그 완료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시간수를 완료시켜 놓고 우리에게 예비된 양육하기 위한 이 과정을 줬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넉넉함은 어느 목회자는 그러더라고. 60 넘어야 된다. 근데 60 넘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설교를 들으라. 안 들으면 그때 나이 먹어서 늦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잘 들으면 이제 60 넘으면은 이제 내 마음이 태평양이 된대요. 나도 이제 60 넘으니까 내 느낌에도 미움이 미움으로 안 보여요. 실수가 실수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30대, 40대 느낄 수 없는 것을 세월을 감당하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 세월을 감당한 자의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 마무리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꼭 알아야 돼요. 신적 확증이라 했어요. 신적 보증으로. 그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 목적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부활의 그 새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새 생명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뭘까요? 답을 못 내리면 안 되는데. 생명의 삶이 뭘까요? 그렇죠. 생명의 삶이 예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닮은 삶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알면 지금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를 통하여 계시했어요. 예수하고 우리하고 성령이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컵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디테일한 답이죠. 왜 이게 여기 와 있습니까? 물 때문에 와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물이 안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물론 물컵이란 말도 맞죠. 그러나 물이죠, 사실. 왜? 내가 물 먹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 실체화를 위한 우리의 그 긴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 믿고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후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이것도 신비해요. 이제 예수 생명을 다 듣다 보면은 내 존재가 예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모든 게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 이건 산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올라가 놓고 보면 보여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 않고는, 안 믿고 안 올라가면은 몰라요. 어느 선에 이제 올라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존재를 간섭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고정관념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원 중에 멈춰 있는 삶이거든요. 그 멈춰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전부로 알고 있다는 그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흔들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위하여 내 멈춰 있는데 구멍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멍이 내야 딴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간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낯선 그 만남,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낯선 그 삶을 통해서 내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흔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보다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죠.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흔드는 이 아픔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걸 싫어해버리면은 고정관념, 멈춰있는 거예요. 되게 이게 윤리도덕적인 거예요. 멈춰있는 사람의 고정관념, 거의가 윤리도덕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교회의 가장 큰 방해가 누구냐? 윤리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답만 내리거든요. 왜? 윤리도덕은 이미 편해. 왜? 이미 역사 속에 그건 있는 걸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욥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발명의 삶, 그 있는 거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그 흔듦 속에서 여러분의 그 공백을 통해서 구멍을 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발명은 또 훈련해야 돼. 그래서 또 넘어져야 돼. 또 아파해야 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능력 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되죠. 60, 70 넘으면 어떤 게 이제 와도 별로 내 존재에 큰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아온 분량의 하나의 소산물이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도신경을 믿는 자로서의 참다한 자유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